왜 명확한 팩트, 분명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대책회의를 하고 확대 대책회의를 하고 비상대책회의를 거듭한다 한들 같은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이죠. 집단 내부의 이견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생각이 달라진 게 없고 둘러싼 사람들 생각이 그대로인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절망감들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기적의 나라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질 때도 기적이었고 지켜진 것 또한 기적이었죠. 1948년 5월 31일 기도하며 세워진 대한민국. 독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건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작된 대한민국 의회가 5월 31일 시작됐고요. 같은 해 12월 12일 유엔에서 승인받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받은 것도 기적이었죠. 저도 강연 중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기록들을 들춰봤습니다. 1948년도 12월 12일 유엔에서 승인받을 때 소련이 그야말로 결사적인 반대를 했죠. 그런데 정작 회의 당일 비신스키라는 대표가 15분 만에 연설하다 퇴장해버립니다. 결국 찬성 48, 반대 6, 기권 한 표로 대한민국이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되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로 인해 6.25 사변 때 유엔군이 참전하고 한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비신스키는 왜 15분 만에 퇴장했습니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치통과 성대 결절이었다고 하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유엔군이 1950년 6월 27일 참전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막상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을 한 소련은 이 회의에 불참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엔군 67개국 참전이 가능해졌고요. 이 기네스북에 나올 이야기죠. 67개 나라가 한 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다는 것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기록이지요. 결국 한국의 자유가 지켜집니다. 왜 소련이 회의에 불참했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소련 대사 마르리크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하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6.25 사변이 터지자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없었을 텐데요. 심지어 에치슨 라인이 그어져서 대한민국은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기에 종교적인 결단을 한 것이라고 하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산까지 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지체했죠. 그 동해 미국 스미스 부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숨 쉴 틈을 얻게 됐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면 한국은 그대로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역사의 기록으로는 박헌영이 서울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면 남한 내 각처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대대적 공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문했다고 하는데요. 박헌영은 이미 김일성에 의해 숙청됐기에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고요. 역시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전쟁 이야기가 났으니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시절 조선 역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파죽지세였죠. 왜군들이 부산을 점령하고 대나무를 가르는 속도처럼 빠르게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점령했습니다. 바로 소서행장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강원도 쪽으로는 가등청정의 부대가 올라왔죠. 두 개의 길로 조선을 점령하며 올라온 것입니다. 헌데 소서행장은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정작 의주까지,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이질 않았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하죠. 이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조선에서는 결정적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지역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도와주기 위해 남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양성을 뺏긴 뒤 소서행장은 후퇴하기 시작했죠. 만일 소서행장의 6개월간의 체류가 없었다면 조선은 무너졌을 겁니다. 나중에 명나라가 와서 도와줬다 하더라도 명나라는 사실 일본군을 매우 두려워했죠. 전국시대 100년을 거치며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가 바로 일본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나라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주장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북쪽은 중국이 먹고 남쪽은 일본이 먹으라는 것이었죠. 자칫하면 명나라 나중에 도와줬다 하더라도 남쪽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고 북쪽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는 지금 대한민국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서행장의 6개월간의 체류를 통해 조선은 숨쉴 틈을 얻게 된 것이죠. 나중에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러한 사건들,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지켜졌던 것을 하늘이 도왔다라고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천자가 정말 많이 나오죠. 심지어 하늘의 은혜다, 천혜라는 표현도 씁니다. 비유역지 소급이야, 차실천야,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역사의 기록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소서행장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사람, 전쟁 중에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부장들, 부하장수들도 캐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소서행장이 들고 다니는 깃발은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소서행장을 규탄하면서 너 왜 평양에서 꼼짝 않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가등청정은요, 희한하게도 뱀의 눈알을 깃발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이 없었던 시절마저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범죄해서 없어져도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말갈족처럼 사라져도 그만인 조선을 왜 이런 결정적 순간에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나중에 이 한반도에 세워질 나라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날이 올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민족은 결정적 위기의 순간, 멸족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도와줬고요. 그리고 13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무엇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하며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기도자들의 눈물을 통해 세워진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 상황들 정말 많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도 수없이 거쳐왔지만 그때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교회는 무너진 것 같아도 숨어서 눈물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해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느 순간에는 끝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도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남아있는 한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이 민족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조선시대조차 경천외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그저 소박하고 원시적인 유지만 가지고 있었던 조선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500만 가련한 북한 농족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시고 저 어둠의 신 흑암의 견고한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게 하사 복음이 북한 땅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져가는 한국의 교회가 북한은 물론 땅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